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기 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능력의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하는 능력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시간,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에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좌정하신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부흥, 가정과 교회, 국가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의 기쁨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먼저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영적 부흥이란 참 성전의 실제로 오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많은 성도가 화려한 성전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화려한 예배당에서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예배를 드리며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영적 부흥의 상태를 이루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을 때 그 과업이 솔로몬에게 이양이 되었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 가운데 온전한 성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는 곳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적 타락,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솔로몬은 그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서 봉헌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종교다운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회개하며 전도서에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나 솔로몬의 내면에 진정한 영적 부흥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종교다운주의에 빠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모든 명성과 전무후무한 부귀와 명성 가운데 충만한 은총을 누리면서도 진정한 내면의 영적 부흥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지상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데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흥의 영광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유럽에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드리던 유럽의 교회들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현재 한국의 교회도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부흥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반성경적인 가치관과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 결과 유럽 교회가 몰락의 길,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몰락한 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치적 불의와 결탁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엘리사, 엘리야,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남유다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왕들,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읍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철저하게 바벨론 군대에서 짓밟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내면의 영적 부흥을 먼저 이루라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정치적인 불의한 세력과 결탁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참된 주의 길을 걸으며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진리를 외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아픔의 시대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강과 부흥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권능의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영적 부흥이며 우리 안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충만한 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죄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 정치적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신정론적인 질문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인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정론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종교적 상황, 특별히 한국교회의 상황을 바라볼 때 하박국 선지자의 신정론적인 질문이 많은 진리를 사수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질문이 된 상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죄악과 악의 세력과 대항하며 그들과 싸우며 그들과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그 배후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하늘의 영들, 그러니까 사단의 영들이라고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한 영들과 사단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교계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 불의와 결탁하고 정치적 불의와 불법의 세력과 결탁하여서 불법과 반성경적 가치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죄를 배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헌신할 책무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있는데, 특별히 목회 지도자들에게 있는데, 이 땅에 십자가 복음 진리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헌신해야 될 책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종교적으로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결탁으로 매우 심각한 부패와 타락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며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헤롯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정화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성전을 헐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지상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 존재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헤롯이 세운 화려한 제2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과 결탁한 불의와 부패와 탐욕의 장소로 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 종교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예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성전 청결을 통해서 참 성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왜 회파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불순종과 반역,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또 이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2성전, 제2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온갖 불의와 부패와 탐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의 실체 예수님께서 참 성전에 오셔서 십자가 옷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기도와 전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성례, 이러한 진리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46절과 47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진정한 예배 공동체, 영적 부흥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진정한 내면의 부흥을 이루는 기쁨이 우리 세우신 주날개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기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의 꿈을 이루시며
부흥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찬란한 부흥의 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하박국서에 보면 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신정론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와 대화의 내용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왜 악인들이 성행하는가, 악인들이 더 잘되고 득세하는가, 이 신정론적인 질문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질문이 매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우리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악인들에게 임할 5가지 재앙을 통해서 2장 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임할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정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정론적인 답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악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장 21절부터 3장 19절까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신정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은혜를 찬송하며 오늘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기 그 이전부터 예루살렘 성전 예배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준 성전의 선지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로 유다는 바빌론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7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요시아가 노골적으로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BC 609년에는 바벨론군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진군하는 이집트의 군의 앞길을 막다가 살해되죠. 결과적으로 이집트군은 아시리아 패잔병들을 돕기 위해서 진군하던 일을 4년이나 늦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쪽에서 아시리아와 싸우고 있었던 바빌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나면 자신들의 국제적인 위상과 입지가 상승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은 남유다에게 아시리아를 대신하는 폭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상과 입지가 상승되리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친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 사람들의 바벨론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하박국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고통스러운 시대적 상황에서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고통을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정치적인 보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아파하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을 상실한 모든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생명력을 회복하여서 생명력이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부흥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심판의 역사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먼저 죄와 불의와 불법을 소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은 불의한 자들의, 불의한 나라의 불의와 불법을 소멸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회복하여 달라는 말씀인 것이죠. 불의한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반역하는 남유다 백성들, 그들의 잘못된 거짓 목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인 불의와 결탁하고 탐욕에 빠진 그러한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회복의 은총, 그 다음에 남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수년 내 우상숭배의 죄악과 불순종의 죄 가운데 있는 유다와 바벨론의 심판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는 무엇입니까? 불법과 불의와 탐욕의 지도자들과 대적 바벨론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불의와 불법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세상에 선포되기 때문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의 고통을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통한 시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박국 선지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백성의 심판과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바벨론을 속히 심판하시어서 회복의 때, 부흥의 때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심판 중에도 선민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마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멸망 직전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그 멸망의 상황을 직접 복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레미야에게 알을 썼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진행하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백성들이 시련의 터널을 잘 통과해서 회복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반성경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종교다원주의와 작용하던 사상에 물든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부흥의 때를 꿈꾸며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시련의 터널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정치적인 상황으로 구치소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의와 하나님의 편에 선 이정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부흥의 영광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앞서서 모든 불의와 불법, 부패를 일삼고 있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부흥의 꿈을 이루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적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찬송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의 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이 대만과 바란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만은 에서의 장자로 소개되는 그 창세기 36장 11절에 엘리바스의 아들들 혹은 그들이 이루는 종족을 가리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남쪽이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그럼 시내산을 의미한다는 것은 시내산 언약이 생각나죠.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죠.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신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 삼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상징하는 대만으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시내산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은 심판으로 그치지 않고 심판 뒤에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심판 중에도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출애굽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연단과 구원의 과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권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홍해를 마르땅같이 지나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광야 훈련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의 심판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제2의 출애굽 상황은 제2의 엑소더스는 바벨론을 심판하신 뒤에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70년 만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됩니다. 제2의 출애굽이 바벨론 제국의 심판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의 세력을, 그 공중권세자운 세력을 진멸하시고 반드시 세우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의 불의와 불순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불의와 불순종의 세력의 배후에, 영적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죠. 불의와 불순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덮고 주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지상에 세우신 교회마다 시련의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주의 백성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주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놀라우신 은총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영광의 찬송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국가적, 정치적, 고난의 시간,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견디고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한 그 소망을 확신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과 같은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부패와 죄악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영화롭고 존귀한 주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영광으로 찬란한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광채로 빛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에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고 흑암과 혼돈의 세계를 바르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그 결과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주님 오실 날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시대적 상황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어둠에 갇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지만 요한복음 말씀이죠.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광명으로 주의 광선과 권능이 감추어진 권능의 주님께서 오심을 선포합니다. 권능의 주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치료의 광선, 회복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영광의 빛, 치료의 광선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우리의 내면의 영적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고 주의 영광과 찬송의 세계 속에서 승리의 영광, 부흥의 영광을 누립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치유의 음성으로 영광의 찬송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광명,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그들을 심판하는 불, 그들의 악을 소멸하는 심판의 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듯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의 불로 반드시 악의 세력을 소멸하시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아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승리의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독생자의 숨겨서 비추시는 영광의 왕체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꿈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고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성취될 것입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부흥의 꿈과 영광과 권능과 찬송으로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꿈이 이루어진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 세우신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부흥의 꿈을 사모하며 그 부흥의 꿈을 이루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